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지키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예배의 자를 지키신 우리 한송의 모든 성도님 위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안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 존 웨슬리 감리교 창조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저희가 요 직전에 산상수훈 시리즈가 끝나겠다 제가 계산을 내고 하고 시리즈의 말씀을 전했는데, 중간중간에 뭐 행사들이 있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제 내일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미 우리는 뭐 또 성령 시리즈의 말씀을 오랜 동안 해왔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 강림을 소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가는 교회이기에 뭐 특별히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절기에 특별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이런 충분히 성령 강림을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주까지 산상수훈 시리즈의 말씀, 오늘로서 팔복의 말씀을 끝나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 지금 팔복 전한 말씀을 저 다 기억합니다 하시는 분 뭐 제가 보기에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는 전체 시리즈의 말씀을 이제 요약하는 대세기 많은 말씀을 전하고서,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서 참 좋으네, 은혜 받았네, 저건 꼭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야, 이 정도의 감흥을 넘어서 중요한 건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의 완성은 목사의 몫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목사의 몫은 50%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까지가 설교의 완성이에요. 다 같이 아멘. 네. 그러니까 설교 책임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설교는 들어서 좋은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들어서 좋아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할 수 있었겠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요해서 다음 주에는 전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팔복의 대단원의 마지막 8번째 복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도 기억 못하는데 2주 전, 3주 전 어떻게 말씀을 기억할까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 여러분 다시 환기합니다. 2주 전에는 청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청결한 맑은 마음, 이걸 가져야 우리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맑아야 된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현현을 담은 많은 계시의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의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그 변화를 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진다, 그 현현되어 있다, 계시되어 있다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고, 또 하나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맑아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우리 영적 시력의 신비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위태로운 국제 정세와 이웃 간의 갈등, 특별히 제가 층간소음 말씀드렸죠. 이웃 간의 갈등 속에서 단순히 평화를 바라는 자, 피스 러버가 아니라 나 평화 좋아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거 싫어, 나는 그냥 내 평화를 지킬 거야, 이
단순하게 평화 애호가를 넘어서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평화를 일궈내는, 갈등을 풀어내고 해결하는 그 사람이 진짜 평화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누구와도 갈등이 싫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섞기도 싫고 괜히 오해함 주기도 싫어. 그래서 내가 그냥 모든 사람의 관계를 그냥 평화의 관계로 유지해서, 이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갈등을 풀어내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복의 완성이자 천국 시민이 도달해야 할 영적 고지로서 우리 예수님이 준엄한 우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자막 준비한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절 따라하실까요? 의에 죽고 참에 살자.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시라고.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이 명제를,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 개인적인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관한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주 꽤 오래 전에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이후에 장례 절차는 하관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 시신을 모시는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공연묘지에 이제 화관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주변에 이제 그 공연묘지를 둘러보게 되었죠. 근데 여기저기 비석들이 있잖아요. 그 비석에 적혀져 있는 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이제 쭉 식구들의 이름이 막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꽤 큰 비석인데, 그 비석은 꽤 오래된 듯해 보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비석 전면에 투박하지만 뚜렷한 서체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이에요. 의에 죽고 참에 살자. 그 문장을 마주하는 순간 제 걸음이 멈춰졌겠죠. 그리고 잠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무엇이 이 누워있는 영혼으로 하여금 의로움의 자신을 던지게 만들었을까?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가 그토록 붙잡고자 했던 참의 실제는 도대체 뭔가? 글귀가 확 와닿잖아요. 예? 근데 그 글귀를 자신의 좌우명과 묘비에 새길 정도로 살았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산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제 마음에 새긴 적, 이 비석에 박제된 글자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제 영혼의 양심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너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너 목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우렁찬 음성으로 들려왔다. 예언자적 음성으로 제 마음 가운데에 들려와서 제 마음의 신비에 적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비장한 명제를 늘 가슴에 깊게 새기고, 너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어떤 제 나름의 그 철학을 갖고 살아왔고, 또 목회에 그 중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본문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의로운 고난의 말씀이 바로 그 쓸쓸한 공원묘지의 묘비명과 너무나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설교 제목 여러분 얼마나 고민할 흔적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고민 많이 합니다. 설교 제목이 어쩌면 설교의 관심에 반 이상을 여러분 관심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 제목 허투루 정하지 않습니다.
정해놓고 또 필요에 따라서 AI 챗GPT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제미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슴에 담을 이 설교 제목을 늘 고민해서 정해요. 근데 이 본문을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8가지 복의 구조,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개괄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할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처음이니까 무슨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복 약속 역시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난다. 이는 팔복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도달하게 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의 자격을 증명하는 최종 시험대가 뭐냐면 의를 위한 박해다.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부목사님들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근거한 철로역정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순례자가 꿈꾸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성 아니에요? 시온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 많은 삶의 내용 가운데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가 찬양 멜로디 은혜가 되었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에 박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대에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순례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순례자예요. 성도인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을 향해 가는 자의 삶의 당연한 내용이어야 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이 없이 없는 삶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거죠. 손해보지 않고 갈등을 피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내 안위와 평안을 지키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장사하고 더 많이 사업하고 더 많이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해요. 손해보지 않고 갈등을 피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안위와 평안을 지키는 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 예수님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늘의 의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자초하는 자, 진리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당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정말 아멘하셨지만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군들 다 대우받길 원해요. 누군들 다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선거, 또 뭐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또 무슨 대권을 위한 대통령 선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순수한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커요. 그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든 그 당선되고 보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해 고난당하고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 말씀하시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세상의 도덕적 정직함을 넘어서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고결한 의인은 바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이분이 의인 거죠. 따라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오해와 미움, 그리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성수 선교사님이라고, 이영조 선교사님이라고 여기 우리 말이 통하는 한국에서 편안하게 목회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 추스리면 다시 또 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처 우리 망원동 떠나기도 어려운데 나라를 떠나 산다는 게 쉬운가요? 아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게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좀 외로우실까, 그거 있어요. 근데 선교 현장 가보니까 선교 현장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들을 바라보니까 야,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적어도 그 땅 그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의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우리 초창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때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알려지긴 했어요. 항상 일본을 거쳐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바쳐서 복음 전에, 그래서 이 땅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앞장섰다.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쇼드 홀, 그 일가는 당대 한 사람이 아니라 3대가 와서,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혀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참 안 됐네, 안쓰럽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뿌듯한 보람을 안고 있을까? 그게 보이면 야, 정말 이 길이 그냥 우리가 고생하는 길인 건 분명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세상의 도덕적 정직함을 넘어선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과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례자로서, 또 주님 부르시는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생명 살리는 과정 속에 받게 되는 불이익들, 오해, 미움, 이런 것들을 당하는 자, 그걸 박해라고 통칭하고 십자가라고 통칭한다면 그렇게 박해와 십자가를 지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석에 새겨져 있던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이 비장한 명제, 도대체 어디서 유래된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봤잖아요. 놀랍게도 이 문장은 단순한 세상의 애국주의적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정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의 참화를 기독교 신앙으로 온몸으로 겪어내었던 우리 신앙 선배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거 알고 더 아주 막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그냥 그 감동을 받게 된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독립운동가였던 승당 임영신 박사님입니다. 여성입니다. 그의 가슴절절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의에 죽고 참여 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중앙대학교의 설립자이시죠. 이 임영신 박사는 평생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헌신한 분입니다. 늘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선포했어요. 저는 이게 중앙대학교 학교 교훈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1968년 4월 19일 대학교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은 눈물로 이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렸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의와 참이란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지켜내야 할 생명의 본질이었다. 그리고 의에 죽고 참여 살자는 이 결단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속적인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 불변의 참인 진리로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담고 담아낸 것을 믿음으로 결단한 내용이 의에 죽고 참여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을 받았을까요? 정리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이게 의에 죽는 거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원한 진리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참여 살자.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십자가 신학과 부활 신학을 거기에 함의하여 고백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제자도의 외침이 바로 의에 죽고 참여 살자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의에 죽고 참여 사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4.19 혁명과 같은 거대한 역사적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숨쉬는 삶의 터전에도 이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들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게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의 이야기죠.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예요. 업계 특성상 사업하신 분 알죠? 리베이트라는 말 알잖아요. 리베이트, 뒷돈을 주고받는 관행이 깊었어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매출을 숨기는 이중장부를 쓰는 것이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집사님이 어느 집회,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요?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계속 찔러요, 이 말씀.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 말씀이 계속 그냥 하루 정도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말씀이 칼이 되어서 비수가 되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대표는, 집사님은 결단을 냅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 간부들을 소집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이중 장부를 없앱니다. 모든 매출과 회계를 100% 정직하게 기록하고 세금도 법대로 다 내겠습니다. 간부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사장님, 미쳤어요? 경쟁사들은 다 뒷돈 주고 이중장부를 써서 단가를 낮추는데 우리만 정직하게 하면 당장 다음날 부도나는 거 몰라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망하는 게 이 바닥 생리인데 아니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그걸 모르냐고요? 따진 거죠. 그들의 예상대로 실제로 혹독한 박해와 손해가 즉시 찾아왔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니 제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관행이던 리베이트를 끊자 수년간 거래하던 대기업이 손절합니다. 하루아침에 두 곳이 손절해요. 매출은 반토막이 나요. 자금줄이 막히고 직원들이 월급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당연히 월급 제대로 받는 지금의 대기업의 직원들도 데모하는데 여러분 월급 제대로 주지 않으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죠. 밤마다 집사님은 텅 빈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눈물을 뻥뻥 쏟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 성령의 감동 따라 의를 따르고자 정직이라는 참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거 회사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이 바로 일상의 우리 삶 속에 겪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의 한 면이 되겠죠. 세상의 편법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경제적 압박과 비웃음, 이게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얘기 끝나면 제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이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계약 해지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에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업계 전망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6개월 지났을 때 업계 전반에 정부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와 비리 수사가 몰아쳤습니다. 이중 장부와 뇌물 관행으로 연명하던 경쟁업체들이 줄줄이 영업 정지를 당해요. 대표들은 구속됩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나요. 그 와중에 국세청과 대기업 감사팀이 유일하게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투명한 기업을 발견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이 집사님의 회사예요. 대기업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파트너라며 앞다투어서 이 집사님의 회사에 독점 납품 계약을 제안해 왔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정직 때문에 당장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 욕심을 죽이는 의에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직이라는 참 위에 서 있는 우리 회사를 가장 단단하게 살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요리하는 우리 주부님들,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양초의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요? 제 몸을 태워야죠. 자기 몸을 태워서 아프게 깎아내야 빛을 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의에 짓고 참여 사는 제자도의 신비이다. 이제 주님은 우리 일상의 고백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소의 성도님들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성도님에게 저의 입술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죽어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도 여러분 죽음과 지금 점점 거리를 좁히고 있잖아요. 죽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냥 두려우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예언 한번 할까요?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성도님이니까 100년은 그렇고, 예? 50년은 좀 짧은 것 같고, 한 70년 할까요? 70년 하면 다 천국 갑니다. 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우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총칼의 위협 앞에 서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겪는 박해는 물리적인 고문이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독립투사에서 막 고문해서 불어버려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의 사탄은 훨씬 더 교묘하게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아주 젠틀한 방법으로, 아주 똑똑한 방법으로 우리를 엄습하여 몰래 들어와 핍박을 합니다. 직장에서 남들 다 아는 적당한 눈속임과 편법을 거부할 때 찾아오는 은밀한 소외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FM 교회 나간 사람, 저 맡긴 사람. 이익과의 관계에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끝까지 정직을 고수하느라 겪게 되는 물질적 불이익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공감하실 텐데,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할 때에 보복의 본능을 누르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묵묵히 용서하느라 속이 타들어가는 아픔, 이걸 좀 비슷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속장이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속장은 속이 상하는 역할이 속장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해. 당연히 우리는 보복.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대의 법 중에 성서에 있지만, 여러분, 그 보복하는 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눈은 눈대로, 이는 이로. 사람의 심리는 누가 나의 눈을 상했으면 눈하고 코하고 귀까지 상하게 해야 돼. 그 사람의 심리잖아요. 근데 그 보복의 본능을 누르고 주님 말씀 때문에 묵묵히 용서하느라 속이 타들어가는 아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마주하는 현대적 의미의 박해이자 십자가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나요?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며 살아오고 있지 않나요? 누가 나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바쁘잖아요. 다 전화해서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도대체 누구야? 어떤 인간이야? 찾아내고 그거 찾아내야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잖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기 위해 영혼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우리가 세상의 타협과 이익을 위해 신앙의 양심을 판다면 우리는 의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죽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대중의 숲속에 숨어 침묵한다면 우리는 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타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기꺼이 의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자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유익을 구하는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매듭질게요.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독교 진리의 진수, 진정한 복의 정수, 이게 무엇인지 가장 깊은 신비들을 우리 통과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 나눈 말씀, 마음의 온갖 계산과 불순물을 씻어내어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맑은 마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맑은 마음을 가지고 깨어지고 찢겨나간 세상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희생으로 다리를 놓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그리고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그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손해를 입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의에 죽고 참에 살리라는 하늘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이렇게 우리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였으면, 한소의 모든 성도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걸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구약의 지혜서의 말씀,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사람, 그 성실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가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힘이 없어요. 그런 내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내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의 한마디는요, 사람 마음에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성실과 더불어서 정직이에요. 왜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성공하는 자 아세요? 하나님이 정직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정직자는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직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은 잘 안 보여. 그러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의가, 그 정의가 정오의 햇빛처럼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사소한 손해와 억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외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막 준비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위에 죽고 예수의 참 생명으로 살리라. 다 같이 아멘. 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두고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서신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바라보고 존경하고 따라가길 원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편법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에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이라고 하는 거짓 평화에 속아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사소한 일상의 순간마다 내 자존심과 욕심은 기꺼이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못 박아 의에 죽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드러내며 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손해를 피하지 않는 하늘의 용기를 주옵시고 고난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의 멸관을 바라보는 눈, 그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깨어진 세상의 화평을 심고 박해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팔복의 성도, 우리 한소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진정한 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